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구약성경 바른성경으로 30페이지, 창세기 26장 12절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 파종하여 그 해에 100배를 수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으므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점점 번성하여 마침내 매우 부유하게 되었다. 그에게 양떼와 소떼가 있었으며 종도 많았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종들이 파놓은 모든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내가 우리보다 훨씬 강하게 되었으니 우리를 떠나가거라 하고 말하였다.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계곡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하였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으므로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 계곡을 파서 거기서 생수의 샘을 발견하였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하니 이삭은 그들이 자기와 다투었기 때문에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고 불렀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제 그들이 다투지 않았으므로 이삭은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혀 주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삭이 그곳으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후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셨으므로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곳에 그의 장막을 쳤으며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울 만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우물을 양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양보, 이삭의 양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전하겠습니다. 이삭이 살았던 그 시대에 가나안 땅에는 여러 부류의 족속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 일반적으로 가나안 7 족속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으로 이미 살고 있었고 크레타 섬에서 이주해온 해양민족으로서 블레셋 족속들, 지금의 팔레스타인 족속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삭이 또한 살고 있었으며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들을 우리는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세 족속, 가나안 족속, 블레셋 족속, 히브리 민족 세 족속이 같은 땅에 살면서 그들은 계속 불편하면서 각 축전을 벌이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가나안 땅은 흉년이 또 드는 그런 땅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고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은 100년 만에 한 번 드는 그런 정도의 흉년이니까 엄청난 흉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하나님의 명령은 비록 블레셋이 있고 또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에 머물러라. 그 땅,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명령을 주시면서 그 땅에 머무르면 너에게 복을 주고 후손에게 복을 주고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맹세를 너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이 비록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거기에 머무르는 일은 이삭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흉년 때에 그는 또 부지런히 농사했기 때문에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해에 풍년이 들어서 농사한 모든 사람이 다
100배의 이 수확을 거뒀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특별히 복을 주셔서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해 주셨고 또 그 이삭의 복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100배 이후에도 계속해서 점점 풍성해지고 강성해지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할 정도로 너무 그가 부자가 되니까 시기할 정도의 그런 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본문 12절 보면 이삭이 그 땅에 파종하여 그 해에 100배를 수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으므로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점점 번성하여 100배를 얻은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점점 번성하여 마침내 매우 부유하게 되었다. 14절에 그에게 양떼와 소떼가 있었으며 종도 많았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이 시기가 날 정도로 그와 같이 큰 복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자, 만약에 이삭이 그 복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블레셋 사람들하고 특별한 마찰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터인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게 되었고 이삭과 블레셋 사이에 복잡한 일들이 점점 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종들이 파놓은 모든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내가 우리보다 훨씬 강하게 되었으니 우리를 떠나가거라 하고 말하였다. 자, 이삭에게는 여러 우물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 파놓고 사용하던 그런 우물들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메꿔버렸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니까 이제 여기 머물지 말고 떠나가거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우물의 가격은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얼마나 가치 있는 우물일까? 아파트 한 채 값하고 우물 하나 가격하고 요즘 가격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어느 것이 더 비쌀까요? 요즘 서울 시내의 아파트 한 채 값이 평균이 4억 얼마라고 했던가요? 비싼 거는 10억도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 10억쯤 되는 그 아파트하고 이 당시에 쓰던 그 우물하고 비교해 볼 때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 우물값이 훨씬 비싸겠죠? 자,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와서 가로막고 그 우물을 다 흙으로 메꿔버렸습니다. 자, 아파트 몇 채가 그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날아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니까 우리를 떠나가라. 이거 말만 들어도 지금 열받죠? 우리가 지금 이 생각만 해도 도대체 그런 경우가 어디 있는가? 지들이 뭐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쓰던 그 우물인데 왜? 이삭이 복을 받았으면 복을 받았고 이삭이 강하게 됐으면 강하게 됐지. 지들이 와가지고 왜 그 우물을 메꾸고 떠나라고 말하니까 이거 보통 속상한 것이 아닙니다. 가야 될까요? 아니면 버티고 그들과 맞서서 싸워야 될까요? 이거 쉽게 답이 안 나오죠?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계곡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하였다. 그랄 계곡으로 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했다. 자, 그랄 계곡이니까 골짜기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농사하기 좋은 그런 평지에 머무르면 100배 아니라 그 이상도 소득을 바라볼 수 있겠지만 이제 거기서 떠나서 그랄 계곡 골짜기로 갔으니까 이거 얼마나 농사 짓기가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평지를 떠나서 골짜기로 간 이삭을 생각해 볼 때에 이삭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가라고 하니까 바보같이 갔을까?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삭이나 우리나 똑같이 감정을 갖고 있는 존재일진데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그러나 그는 블레셋 사람들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삭의 양보입니다. 양보라는 단어의 뜻은 그 정확한 단어의 뜻은 발걸음을 상대방에게 먼저 가라고 사양한다. 그런 뜻입니다. 보할 때 그 보자가 발걸음 가리키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먼저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양보인데
조금 의역을 한다고 하면 상대를 위하여 내가 좀 희생하고 이 상대방에게 배려해 준다. 이게 그 양보의 본뜻입니다. 그러나 이 양보라는 것은 상대가 강하고 내가 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상대방에게 굴종해서 양보해 주는 거, 그건 양보가 아닙니다. 상대가 강하고 나는 약하니까 난 할 수 없이 그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다. 그건 양보가 아니고 그건 굴복이죠. 굴종입니다. 오히려 힘으로 말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나도 해볼 만하지만, 그러나 내게는 그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먼저 배려해주고 그 먼저 가시라고 하는 것, 그게 올바른 양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소중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것이 진정한 양보입니다. 그러면 더 소중한 게 무엇일까? 이삭에게 있는 더 소중한 거.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주고, 오리를 동행하자고 하면 심리까지도 갖추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요? 왜 바보같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는 그런 짓을 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 속에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손해보는 듯 하지만 양보해 주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소중한 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외의 것들은 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아량의 마음, 그게 진정한 양보인 것입니다. 자,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문맥적으로 볼 때에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받은 복,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세계, 그것이 이삭에게는 있었습니다. 흉년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그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이제 거기에 잘 머물렀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본문인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2절로 4절. 창세기 26장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에 머물러라. 내가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며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또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맹세를 이룰 것이다.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하고 내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줄 것이니 땅의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예, 여기 복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3절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며, 4절 끝에도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어려운 가나안 땅 흉년과 블레셋이 있지만 거기에 잘 머무르면 복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삭이 그 땅에 머물렀더니 그 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그 100배의 복, 물질의 복, 그것만이 그에게 주신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이삭의 심령 속에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우물의 가치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런 복이 또 있고 노아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까지 우물쯤 양보해도 더 소중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는 양보했던 것입니다. 자, 이 100배나 많은 복을 이삭이 받았는데 그 가운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우물 다 주었습니다. 이게 100배를 주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다시 100배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100배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또 100배의 복을 주신다. 그러면 그 복이 몇 배가 되겠죠? 100배 곱하기 100배 200배? 예, 10,000배가 되는 것입니다. 10,000배. 한 번 양보하면 100배의 복을 주셨던 그 복이 다시는 이제는 10,000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또 양보하면 어떻게 복을 주시겠죠? 또 100배의 복을 주시면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100만 배의 복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양보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힘이 없어서 부족해서 양보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넉넉한 복이 있기 때문에 그까지 우물, 그까지 이제 물질적인 거 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넉넉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복 받은 자가 이렇게 양보를 하는 것이고 또 양보하는 자는 하나님께 대해서 또다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양보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나 혹은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구나.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배가 10,000배가 되는 것이고 10,000배가 100,000,000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복 받은 자는 양보하며 양보하는 자는 하나님께 또 복을 받는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자는 양보하며 양보하는 자는 하나님께 또 복을 받는다. 너무 길지요? 제가 써놓고서도 보니까 너무 길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복 받은 자는 양보하고 양보하는 자는 또 복을 받는다. 쉽죠? 그러면은요. 예, 복 받은 자는 양보하고 양보한 자는 또 복을 또 받습니다. 누가 한번 해볼까요? 복 받은 자는 양보하고 양보한 자는 또 복을 받는다. 우리 명륜교회 방송국 아나운서 노현이 한번 해보세요. 현인가요? 현정인가요? 마이크 대고 해보세요. 하나님께 복 받은 자는 양보하고 양보한 자는 하나님께 또 복을 받는다. 예, 양보하는 자는 하나님께 또 복을 받는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늘날 진정으로 우리들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좋은 곳으로 먹여주시고 길러주셨습니다. 저는 전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좀 출장을 좀 많이 다녔고 또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 교회를 많이 다녀보았는데 다녀보니까 우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면에는 우리가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도 문제도 많고 또 고칠 점도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배운 데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흉년도 만나게 하셨고 또 블레셋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블레셋이 누굴까? 다른 사람이 블레셋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블레셋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복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오늘날 받았다고 한다면 복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양보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양보하면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보존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잘 모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복을 주셔서 100배가 이제 10,000배가 되고 10,000배가 또 100,000,000배가 되는 이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 이삭의 양보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양보하지 못하면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양보해야 되는데 지금 뭔지 몰라도 아무튼 우리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양보해야 되는데 양보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 고집대로 나간다. 그 사람 성경 말씀 제대로 못 배운 사람입니다. 아무튼 우리들은 귀중한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진데 별것 아닌 거,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소중한 것에 비교해 보았을 때에 덜한 것들은 얼마든지 양보할지라도 가장 소중한 하나님 말씀만큼은 붙잡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양보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또 복을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또 다른 복, 10,000배의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 이런 기본 원리를 마음속에 새겨두시면서 복받은 자가 양보하고 양보하는 자에게는 또 복을 주신다. 이 원리를 생각해 보면서 그 말씀을 두 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요, 하나님께 복받은 이삭은 양보함.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삭이 양보했다. 하나님께 복받은 이삭은 양보함. 원래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죠? 원래 이삭이 인간적으로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약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삭이 블레셋에 머물 때에 자기 아내 리브가를 빼앗길까봐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당신은 이제부터 나의 누이라고 말하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 리브가를 볼 때, 아, 이삭의 누이는 참 예쁘다. 이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 아내, 남편이었기 때문에 여보, 당신, 이렇게 호칭을 해서 불렀겠지만, 누이라고 말했으니까 그 뒤로는 뭐라고 불렀겠죠? 리브가가 이삭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을까요? 예? 오빠라고 불렀죠. 오빠라고, 그죠? 그게 부전자전이에요. 부전자전. 그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 사라 빼앗길까봐 앞으로 나보고 오빠라고 불러라.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그 아내가 남편에게 오빠라고 부르는 면에 대해서도 그 아브라함이 조상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아마 그 오빠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 자, 그거 보면은요, 이삭은요, 정말 약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부족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약해 빠졌던 이삭인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 가나안 땅에 끝까지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자, 이삭이 물질 면에서 100배의 복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신앙적으로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까 내가 믿음적으로도 강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니까 우리를 떠나시오 라고 말한 걸 볼 때에 나는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스스로 무슨 교만한 뜻으로가 아니라 그는 체험적으로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얼마든지 강하고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에 옛날에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던 숙맥 같은 그런 이삭이 아닙니다. 여러분 숙맥이 뭔지 알지요? 숙맥. 바보 멍청이를 숙맥이라고 하죠. 숙맥이라는 뜻은 콩과 보리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문자로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내가 우리보다 훨씬 강하게 되었으니 우리를 떠나가라. 세상 원리로 볼 때에 강한 사람이 떠나갑니까? 약한 사람이 떠나갑니까? 약한 사람이 떠나가죠. 짐승들도 영역 다툼을 할 때에 자기의 그 나와바리라고 그러죠. 그 나와바리를 지키려고 할 때 약한 것들은 깨갱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강하기 때문에 양보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을 지키기 위해서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하고 불편하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머물 수 있었고 비록 골짜기였지만 가나안 땅의 경계였던 그랄 그 골짜기에서 살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보한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시죠? 운전하실 때에 강한 사람이 양보합니까? 약한 사람이 양보합니까? 예? 강한 사람이 양보합니까? 약한 사람이 양보합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에, 우리 명린교회에 말이 좀 거칠은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차를 몰고 운전하면 옆에 차가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운전하는 거 보면 저 새끼가 나보다 빨리 가려고 하는지 늦게 가려고 하는지 보면 안다는 거예요. 자, 저 새끼가 먼저 양보할까요? 이 새끼가 먼저 양보할까요? 이건 뭐 벌써 느낌으로 아는데 강한 사람이 결국 양보합니다. 왜 양보하죠? 나는 빨리 가려고 맘만 먹으면 좋은 차 있으니까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그거 뭐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자존심 세우고 빨리 가려고 굳이 경주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이 시간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소형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시원찮은 사람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벌써 차에도 격이 있죠? 사람은 인격이 있는 것처럼 차도 차격이 있습니다. 그 운전하는 사람이 인격인데 그런 그냥 차를 타기만 하면 도로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고 길을 쓰고 달려가는 사람, 사실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쓸데없는 것 가지고 먼저 가려고 하는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운전할 때에도 힘있고 좋은 차라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인격이 있는 사람이 먼저 양보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 인간사회의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강한 자는 그와 같은 자입니다. 믿음으로 강한 자는요, 진리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진리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 내놓고 순교의 자리까지 갈 때까지 그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까지 우물쯤
그게 아파트 몇 채 가격이 된다 할지라도 그까지 우물쯤은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현재 흉년 중에 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는 죽을까봐 두려워했고 또 이삭처럼 거짓말을 했던 그런 못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곳에 머문다고 하면 복도 주시고 많은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진리 하나를 위해서는 목숨 걸고 싸울지라도 우물 정도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지는요, 양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심, 또 복을 받음. 양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또 복을 받음. 자, 이 본문의 이삭이 그 양보함으로 받은 복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삭은 15절과 16절에서 첫 번째로 우물을 양보하고 그랄 골짜기로 옮겨갔습니다. 자, 그랄 골짜기에 왔을 때에 다시 옛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고 그리고 그 우물에서 생수의 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또 와가지고 그 우물은 우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을 양보했습니다. 두 번째 양보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삭은 또 종들을 시켜서 다른 우물을 파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거기까지 또 와서 또 그 우물 내놓으라고 또 다투었습니다. 또 양보했습니다. 세 번째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우물을 파게 됩니다. 본문 22절, 우리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제 그들이 다투지 않았으므로 이삭은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혀 주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자,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도 지쳤는지 더 이상 와서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삭은 귀중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우리의 이 땅 지경을 넓혀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앞으로 번성해야 되겠다.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양보하지 않고 계속 한 군데에 머물렀다고 하면 그는 그의 이거 죄송합니다만 그의 나와바리가 늘 거기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또 싸우니까 또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네 번째까지 옮겨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도 그의 믿음 지킨 흔적, 저기에도 그가 양보한 흔적, 여기에도 또 싸우지 않은 흔적, 이런 흔적들을 많이 삶 가운데 남겨두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지경은 점점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삭이 양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복을 주시는데 또 복을 주신 것의 첫 번째가 바로 지경을 넓혀주시는 복, 가나안 지경을 넓혀주시는 복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시기와 다툼이 있었을 때에 이삭은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그리고 또 양보했습니다. 그만큼 가나안 땅의 삶의 터전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팔복 가운데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그 마태복음 배우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땅 원문상으로는 그냥 땅이 아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거기서 말하는 그 땅 창세기 26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에 머물러라는 그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물론 서울 시내에 있는 그런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온유한 자에게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이삭이 처음에는 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점점 강한 사람이 되었고 강한 그였지만 강한 것을 그 외유내강이니까 겉으로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양보하고 네 번째까지 양보하게 될 때에 그 땅, 그의 가나안 땅은 점점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우물이 더 비쌀까요? 땅이 더 비쌀까요?
가나안 땅이 더 중요할까요? 우물이 더 중요할까요? 땅이 더 훨씬 중요하죠. 우물이야 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신다고 하면 파는 데마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빼앗기고 애굽으로 내려가든지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면 더 이상 그러한 우물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물을 양보하시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되 우리들의 가나안 땅 지정이 넓어지는 그런 복을 우리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삭이 또 어떤 복을 받았는가? 그는 계속 양보하고 또 양보함으로 그의 심령에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심령이 편안한 이삭. 다투었으면은요, 다투어서 만약에 이겼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기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투지 아니하고 평안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든지 아마 제사를 드렸든지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24절 25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24, 25. 24절. 그날 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후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셨으므로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곳에 그의 장막을 쳤으며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예, 지금 이삭이 우물을 양보하는 가운데에 요 말씀이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이 말씀이 튀어나오는 이유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삭은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렸고 또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에 그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형제와 더불어 어떤 그 형제가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뒤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형제와 불편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 아무리 일천번제를 드린다 한들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삭은 양보하고 또 양보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불편한 일이 없어요. 불편한 일이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찾아와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이 귀중한 말씀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그 두 번째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복을 이삭은 이 두 번째 그 양보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얼마 지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과 더불어 평화 조약을 체결하자고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내내 싸움을 걸어오고 우물 빼앗아가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던 그 아비멜렉이 이젠 사이좋게 지내자고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비로소 이삭이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무서운 사람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포로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삭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하나님에게 아주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 아비멜렉이 생각하고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지 아니하면 큰일 나겠구나 생각하고 그는 와가지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온 아비멜렉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삭 입장에서 당신들이 지금까지 내게 어떻게 하고서 이제 와가지고 나하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말합니까? 지금까지 내게서 빼앗아간 그 모든 우물들 다 내놓지 않으면 나는 당신들하고 이제 말도 안 하겠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끝까지 잘해 주었습니다. 이제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잘 해주고 그리고 다음날 그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30절부터 나오는데 30절부터 33절까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30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그들이 먹고 마셨으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에게 맹세하였다. 그 후 이삭은 그들을 보냈고 그들은 이삭을 떠나 평안히 돌아갔다. 바로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우리가 물을 찾았습니다 라고 보고하였다. 예. 자, 이거 보면은요, 이 양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복 가운데 세 번째는 원수가 와서 굴복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원수가 와서 굴복한다. 뭐 원수가 와가지고 우리 전쟁할 때 항복하는 그런 항복이 아니고, 원수도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고 서로 평화하게 하면서 서로 돕고 이해하고 이런 좋은 관계가 원수와 더불어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양보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복을 이삭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양보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세 가지였죠. 첫 번째가 뭐였죠? 예, 지경이 넓어지는, 가나안 땅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고, 세 번째는 원수가 와서 굴복하게 되는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30절 아까 읽었지만 바로 그날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좋게 지내려고 평화조약을 체결한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우리가 물을 찾았습니다 라고 보고하였다. 자, 양보한 만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물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지금 5번째 우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이 양보하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삭은 아마도 이런 재미로 살았을 것입니다. 비록 흉년도 있고 블레셋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흉년 가운데 농사하니까 100배로 주시고, 양보하니까 또 주시고, 또 양보하니까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시고, 또 양보하니까 나중에 가갖고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볼 때에 이삭 입장에서는 아마 이 신령한 복, 아주 우리가 사모하는 이러한 복을 그는 그 어려운 가운데 내내 누리면서 그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들도 현재는 영적으로 이와 같은 가나안 땅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것만 보시지 말고 우리에게는 이미 주신 말씀이 있고 이미 우리에게 하신 맹세의 그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언약 가장 소중한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복을 100배로 받으시고 10,000배로 받으시고 또 계속 점점 더 풍성하게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